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좀 무섭죠? 졸다가 죽었대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고 뭐 그런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잠시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바로 앞에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3년을 있을 만큼 에베소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2년 정도를 있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성경을 하나 기록해요. 고린도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이죠, 로마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배를 내리게 돼요. 원래 설교 준비는 이 드로아에 대한 얽힌 얘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길어져서 지금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물러 있어요. 일주일간을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 교회에서 일주일 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이곳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 내용이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카톨릭으로부터 이게 잘못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교회인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정의를 내립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16세기까지 교회에서 말씀 강론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카톨릭에는 말씀이 없어요. 설교가 없고요. 성경 자체도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근데 라틴어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말이에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부도 이 말이 뭔가를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은 뭐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요. 강론 자체가 없어요.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흑암의 시대.
그래서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스위스 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그거는 최고의 범죄예요. 가톨릭에서 그대로 사형을 시켜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지를 찢어 죽여요. 능지처참을 해요. 불에 태워 죽여요.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산채로 혀를 뽑아버립니다. 죽은 사람도 막 시체를 파내서, 얘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시체를 파내가지고 다 불지르고 사지를 찢어요. 철저하게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을 해요. 설교를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례가 지켜져야 돼요. 성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만 지켜야 된다. 성례가 뭐죠? 거룩한 예식. 우리 교회는 세례와 성찬식 두 개를 지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찬식을 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성찬식이 없고 그곳에서 세례가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원래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권징이 있어요. 반드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면 권징을 하는 거. 뭐 세상처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6개월간 성찬 참여 금지, 6개월간 모든 직분 금지, 봉사 금지, 이런 식으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간의 첫날. 우리 달력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죠. 이걸 이제 앞에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나 그 한 주간의 첫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 드로아 교회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일요일 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요일. 맞는 말이에요, 일요일.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세상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분도 뭐라고 써 있죠? 주일은 쉽니다. 그렇죠. 주일은 쉽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주일이라고 하세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 여기 보니까 주일 날 그렇게 예배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로 이렇게 모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 날 원래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때는 안식일 날 모였다가 어떤 때는 안식 후 첫날 모였다가 나중에는 두 번 다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드디어 주일이 돼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인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모였는가? 우리 한번 7절을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가 뭐 성경에도 없는 건데 우리가 왜 저녁에 모이나 그러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다 저녁에 모였어요. 우리는 낮에 11시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때는 뭐 주일 5일 근무도 없고 6일 근무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낮에 장사를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주일날도 일하는 시대였으니까 이제 그때 오후에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로 모였어요. 우리는 11시에 딱 시작하면 12시 되면 딱 마치죠.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예배가 되면 몸살을 앓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시계를 이렇게 보고 12시가 다 돼가네 하면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해서 또 교회 와서 몸살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만은 우리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좀 큰 교회는 뭐 순서가 많아가지고 1시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예배가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밤늦게까지 11절을 보면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워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가면요,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뭐 우리 교회만 그랬는지 몰라도 기도 뭐 찬송가 30분 이렇게 하고, 통성기도 한 30분 하고, 목사님 설교 1시간 동안 한 60분 하고, 또 기도 찬송 뭐 한 30분 하고 그랬습니다. 2시간 넘게. 그러니까 막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주기도문 할 때 나왔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은 일이 있어요. 예배 중에 나갔다고.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을 넘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파요. 성도들이 아파서 일찍 마쳐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떼려 해였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면 우리 권사님께서 먹기 좋게 다 우리가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성껏 잘 이렇게 잘라 놓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찬식에는 이렇게 큰 떡, 이렇게 큰 전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요. 그럼 이걸 떼요. 떡을 찢어서 먹어요. 찢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또 손발에 못을 찍혀서 온몸이 찢어지셨죠. 그렇게 찢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떡을 찢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려 한다, 이것은 성경에 떡을 떼려고, 떡을 떼려 할 때에 이런 게 나올 때는 성찬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제 이렇게 물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식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마치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럴 때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주셨죠. 그러니까 성찬식과 이 애찬식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애찬식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찬식과 애찬식이 이렇게 성찬식을 나누고 같이 이제 애찬식을 이렇게 나누고 동시에 이렇게 하기도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1장 20절부터 제가 조금 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그 애찬식에, 성찬식에 와서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서 못 먹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이게 하나의 예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냄비 접시에다가 잔뜩 음식을 가져가서 그걸 먹고요. 포도주를 주님의 잔을 기념하는 그건데 포도주를 잔뜩 이걸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있고 음식이 떨어져. 뒤에 온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떡이 없어요. 성찬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없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이 만찬을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애찬식은 없어져요. 성찬식만 남게 돼요. 성찬식만. 원래는 성찬식과 이 만찬, 예찬식이 같이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배와 성찬식, 예배 중에 설교와 성찬만 하게 됩니다.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랬어요. 여기서도 이 드로아의 교회도 다락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다락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집의 작은 다락, 지붕 밑에 있는 다락 그런 게 아니라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 제일 위층. 3층 집은 3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락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다락방에 모일 수 없죠. 2층에 큰 홀 공간, 그렇게 제일 위층에 넓은 공간에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드로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3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서 떨어지죠.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요. 3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서 모였어요. 근데 오늘 그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랬어요. 등불을 뭐 한두 개 켜고 등불을 켰다 이런 게 아니라 등불이 많이 켰다는 것은 그만큼 공간이 넓고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등불을 뭐 한두 개 서너 개 켜서는 이걸 밝힐 수가 없고 그 공간에 다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켰다. 곳곳에 불을 이렇게 많이 켰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당, 우리 예배당 건물이 있기보다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모였고 집이 예배당인 곳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고 어떤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 교회당이고 건물이고 교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자꾸 건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뭐 성공한 것처럼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수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예배당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도구라는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창가에 턱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졸리면 자야죠. 저는
졸음이 오면 주무셔야 돼요. 절대 저는 그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잠에 쏟아지는 걸 어떻게 이겨요? 이 쌍꺼풀이 몇 그램 안 되는데요.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못 막아요. 못 들어요. 이게 싹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걸 못 올려요.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북에서 지도자 동지가 연설을 하는데 서열 3위쯤 되는 최용의 동지가 졸고 있더라고요. 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는 게 걸리면 죽는 줄 아는데도 그 조는 거를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래가지고 최용해가 무슨 뭐 노동교화소인가 거길로 쫓겨났다가 이렇게 몇 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내가 지도자 동지께서 감히 연설하는데 조는 나는 죽어. 알면서도 조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제가 전에 건설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전국 시도에서 건설부에서 5, 6, 7명씩 와서 한 80명 가까운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공부를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토요일 교육이 딱 마치면 그냥 기차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찬양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이제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 월요일 아침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럼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막 밤에 어떤 때는 밤을 새다시피 시험 공부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수를 잘 맞아야 승진하는데 그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1등이든 3등은요. 프랑스에서 초청해서 유럽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녁마다 막 독서실에 들어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없죠. 막 토요일 되면 부산 내려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밤에 막 열심히 또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 그럼 월요일 아침엔 전 틀림없이 졸아요. 첫 시간부터 졸아요. 첫 시간에 항상 월요일 첫 시간에 지금도 기억해요. 한양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서울시 건설국장을 하다가 이제 교수로 간 분인데 뭐 이렇게 한참 자지요. 조는 게 아니라 첫 시간부터 자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뭐라는 소리 들려요. 아, 나한테 뭐라 하는구나. 눈을 떠서 택배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 시간부터 막 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정신 상태가 공무원이 이래가지고 막 책상을 치고 뭐라요. 눈도 못 뜨겠고 그냥 잤어요. 근데 첫 시간에 자고 나니까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8시간 동안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첫 시간. 초반에 일찍 주무세요. 그냥 초반에 일찍 주무시면 돼요. 근데 하필 유도구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냥 바닥에 앉았으면 될 걸 왜 창문에 앉았을까요? 건방져서요? 애가 좀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는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로 정신을 잘 차려서 들어야 된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그런 거 하나님이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유두고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유재석의 유씨에다가 이름이 두고 그래서 유두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이 유씨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티코스라고 원래 이름이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그냥 유두고 쉽게 발음을 유두고 이렇게 했지. 유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뜻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다행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웬만한 집에 하나씩 있어요. 웬만한 집에. 왜 그럴까요? 웬만한 집에 하나씩 있어요. 집이 좀 부자고 집이 좀 크다 하면 유두고가 꼭 하나씩 꼭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졌지만 이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돌쇠, 마당새 이런 이름이 있었죠. 집집에 그런 이름. 어떤 사람이죠?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노예, 하인, 종.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은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노예거나 종이거나 아주 그런 비천한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혼이 유두고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마당새, 돌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 오기 전에 뭐 했겠어요? 뭐 평안히 쉬고 놀고 그러다 왔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 종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이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피곤한 몸으로 예배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이것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와서 설교를 한대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 아시아를 떠난다네요.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다음날 예배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가신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설교한대. 다 모여가지고 빈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그래서 유두고도 여기 앉아 있었어요 원래. 근데 자꾸 사람들이 밀리니까 유두고야 저 어른한테 자리 좀 비켜주고 너 좀 저 구석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박 목사님 봤습니까? 왜 본 것처럼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봤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막 자꾸 성도들이 자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철 형제 미안한데 좀 자리 좀 양보하고 보조 의자에 앉을래요? 하나 계속 고개 숙이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자리 좀 비켜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어.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유도가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꽉 찼어요. 등불을 많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운 나라죠. 거기가 더운 나라예요. 더워요. 근데 막 사람이 꽉 차서 열기가 팍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문밖에 없으니까 열기가 나. 거기다 또 어떤 게 켜져 있죠? 등불이 곳곳에 켜져 있네요. 우리 이런 전등이 아니에요. 전등이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끓음이 나는 열기가 나는 그 열기가 계속 창문으로 날라와요. 하루 종일 유두고가 일을 하고 겨우 비집고 창문에 걸터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또 설교는 길어요? 왜 이렇게?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막 계속 이게 6시 시작했는데 7시 돼도 8시 끝 9시 돼도 안 끝 10시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날이 새기 밤을 세운 거예요. 밤을 세운 거예요. 밤을 세워. 그런들 지가 무슨 장사라고 안 졸고 배겨요. 그러니까 깊이 여기 보니까 깊이 졸더니 깊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여. 졸음을 참느라고 구절을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 참으려고. 저도 막 졸음이 와서 다리를 꼬집기도 하고 볼펜으로 찔러보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돼요. 창문에 왜 앉았는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유도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바람에 설교가 중단되었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소리질, 유도구가 떨어졌어. 사람이 죽었어. 큰일 났어. 막 소란이 일어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예배가 되나요? 난리가 났죠. 바울이 3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가슴이 안 왔다 그래서 가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헬라 말은 소란 피우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질서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진 말. 바울이 기도를 한 다음에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살아났다. 유도거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 죽었던 유도거가 바울이 품 안고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유도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모든 성도들이 놀라움과 감격과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도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는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종친 거죠.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요. 밤새워서 예배를 합니다. 밤새워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예배를 제한했죠. 집합금지 명령을 교회다, 예배당에다 내렸어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공무원들이 예배 중에 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위중한, 더 엄격한, 더 급박한 일제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동란에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벌금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막 때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으로 이게 맞는 건지 가려달라 헌법소원을 하고요. 행정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했어요. 금년 6월 10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중단시킨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겼어요. 그분들이 이겼어요. 헌법소원은 아직 안 내려졌어요. 결정이 안 되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부에서 불법을 한 것이고 정부에서 벌금은 내는 잘못된 거고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6월 10일 날 났어요.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불법이었다고 판결이 났고 우리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부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우리를 찾으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치료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여기 진리가 뭔가 알아요? 진리는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초선. 드로아 교회는 유두고의 죽음으로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 주시고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 가운데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음과 새 생명을 거기서 경험하는 예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의 예배가 여기서 다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올라가 유두고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성찬식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그런 감격의 성찬식, 그런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찬식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입하고 이런저런 농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7절을 보면 강론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했다 이랬어요. 이야기했다. 강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해 이러죠. 출애굽기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기서 이 얘기했다는 것은 성도들과 주고받고 성경 공부를 했다. 바울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울이 설명을 해요. 바울 선생님 질문이 우리도 부활하나요? 네. 부활의 열매가 그리스도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밤새도록 그 얘기를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고 참 멋진 그런 예배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주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의 죽음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이 다 놀랬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더니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기쁨, 그걸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절대 한평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으지든지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요. 죽은 영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인생에 짓눌려서 오늘 유두고와 같이 숨을 쉬지 못하는 성도,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다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어요. 마음껏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죠? 왜 우리를 불렀어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도고와 같이 죽은 심령으로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답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숨길을 틔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받은 힘과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셨